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죽어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전폭 개강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그렇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가 주님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함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지러운 이때에 오늘 저녁 오늘의 전도 폭발 훈련 저녁반 30기 개강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강사님, 거룩장님, 이신숙 팀장님을 비롯한 총무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근데 이들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땅을 다시 살리고 세계 구원의 중심으로 우뚝 다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강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제인양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학기부터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새로운 전도 사역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대장 되시어 저희들을 군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단계 남수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 찬양하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즘 하루하루 시시각각 쏟아지는 속보와 긴급 재난 문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달 이러다가 점차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어느덧 수개월이 지나고 더 심각해진 상황 속에 매일 위기의 위기를 넘고 있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 삶을 돌아볼 때 현재의 외부적 위기와는 비교할 바 못되지만 그 당시도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인 큰딸이 곧 대학 입학 원서를 쓰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담도암 수술을 마치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시어머니가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그동안 해왔던 프리랜서 강사 일을 접고 새 직장에 들어가 적응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 내에 친한 집사님한테 전도폭발 훈련을 2년째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부를 섬기는 집사님은 역시 다르구나. 대단하다는 생각뿐 그것이 저와 어떤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바쁘고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새벽을 깨우고 주일을 성수하여 또 봉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만족하면서 지내던 저에게 그 집사님은 전도폭발 훈련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달란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실은 제 삶이 이러저러해서 시간도 마음도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집사님. 기도는 해보겠지만 하게 돼도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중히 거절하며 돌아섰지만 뭔가 부담감에 매주 그 집사님을 뵙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사님, 전도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집사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기도 제목은 주님께 맡기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면서 이번에 함께 훈련받으면 순종하는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셨던 집사님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고 2019년 9월 2일 전폭 저녁반 개강 하루 앞둔 전날까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믿음이 작아 풍랑 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꾸짖으며 손 내미신 그 예수님이 저의 마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결국 저는 전도폭발 1단계 훈련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잘 달려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 시간, 관계들도 시어머니의 일상생활과 치료, 건강의 보살핌도
큰딸 수험생의 이런저런 뒷바라지도 시간과 마음 모두 여유가 없어 지쳐 있었던 제게 전도 폭발 훈련이 또 하나의 숙제 같은 부담이 될까 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정반대로 제 짐은 가볍게 해주었고 제 영이 살아나 오히려 힘이 나고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감당하며 집중할 때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또 그 이후에 받은 많은 은혜 중에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험생이던 큰딸은 수시에 5번 도전, 5번 실패를 맛보았고 정시에 5번 도전, 4번의 실패를 맛보고 결국 한 학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수시 1차와 2차 정시까지 3번을 도전했던 학교이기에 합격의 기쁨이 더욱 크기도 했지만 10번의 시험 중에 유일하게 시험장에 10분 늦게 도착해서 시험도 못 볼 줄 알았던 학교였는데 시험도 치르고 거기다 합격까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딸도 없으신 우리 시어머니는 외며느리인 저에게 친정엄마와 다를 바 없이 특별하고 애틋한 분이십니다. 담도암 수술 이후 치료 과정 가운데 온 가족 정신적, 육체적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이 있었으나 다 견뎌내고 수술 이후 10개월 만에 결국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몇 달 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갖다 주던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저의 새로운 직장을 통해 채워주셔서 가정의 울타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심도 돌아보니 참 기적 같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전도 폭발 훈련 기간 중에 믿음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이제 싹이나 잘 자라고 있는 귀한 생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전폭 훈련 받을 당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수험생 큰딸과 함께 만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딸 아이와 함께 있었던 집이 같은 방향인 학원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훈련 받은 대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사는 부모, 형제 모두 종교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그 친구가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년 11월 24일 주일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럽고 기존 성도들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시국인데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이 참 놀랍습니다. 올해 교회 실용음악 작곡과에 입학하여 대학생이 된 딸은 교회 안에서 반주자로 성가대 지휘자로 종횡무진 쓰임받느라 바빠서 전도한 딸내미 친구를 엄마인 제가 결국 챙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 그 친구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바라볼까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볼 앞날에 저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지금부터 벅차오릅니다. 전도폭발 훈련 1단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문을 두드렸을 때 깨닫게 하셨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순종하게 하셨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지금
매일매일이 막힌 홍해바닥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두려워 고민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설 때 내 앞의 문제는 오히려 답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걸어온 길 하나님 은혜며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한 학기를 쉬었었는데 다시금 위기의 시기에 전도 폭발 훈련 학교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 학교의 새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대면하지 못하나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개강 예배 시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이란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석 달 머무르면서 자신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의 표징이기도 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어야 했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아마도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썼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달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15장 13절까지 다 밝혔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윤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부터는 맺은 말입니다.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형제들아로 시작했습니다. 맺은 말도 내 형제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서로 권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족한 면도 많았을 텐데 기대를 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기대, 또한 비록 세상이 박해해도 사실은 세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폭 가족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져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집니다. 그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히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는 더욱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도 확신을 한다고 했는데 15절에서는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나게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을 이제 하면서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1단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낯선 수도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신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미가 있다면 아직도 있겠죠. 그럼 아직 신자는 이제 불신자를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날도 하루도 없습니다. 전도폭발 사역은 한 학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반에는 이미 신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신자분들도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복음을 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한 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방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좀 더 확대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시작하면서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12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다시 16절을 보면 이 16절 한 절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관계하고 계심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도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학기를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를 열거합니다. 18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자,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순종은 복음을 듣고 이제 들은 그런 반응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신 일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말이 없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신 사실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써만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명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파송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을 갑니다. 구브로 섬에 이제 바보라는 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술사 엘루마가 이제 방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루마가 이제 맹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6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갔을 때 이제 빌립보 그런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땐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그 준비를 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말과 행동, 표적, 기사 모든 이런 복음 전도는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므로 바울이 이것을 떠나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한 지경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널리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평생 헌신했던 바울의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고 또한 정말 구약에 능통한 지식인이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도 낮췄고요. 또한 자비량으로 또한 일하면서
복음 전파를 했고요. 또한 그의 외모는 왜소했고요. 말도 잘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전체를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이 주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시기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만 자랑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폭발 30기 등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용기를 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난리와 소문으로 어지러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복음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은 코로나19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30기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7일 월요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12월 7일 월요일 종강 예배까지 총 14주간 훈련이 진행됩니다. 전도폭발은 14주간의 고도의 훈련으로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념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존의 전도폭발은 오프라인 중심이었지만 이번 30기는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의와 그룹 모임은 시스코 웹엑스 화상 채널을 이용하여 현장 실습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오프라인 실습이 이루어지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스코 웹엑스 화상 채널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강사의 지시에, 현장 실습은 그룹장과 훈련자의 지시에 따르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 구성을 설명하면 한 그룹에 2개 조, 한 개 조에는 3명,
훈련자, 훈련생, 준훈련자로 구성됩니다. 그룹은 그룹을 총괄하는 그룹장, 그룹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그룹장, 조를 이끄는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 이렇게 구성됩니다. 수료 기준은 100% 강의 출석, 100% 현장 실습 참석을 원칙으로 하나 납득 가능한 2회 이하의 결석은 허용됩니다. 강사님에 따라 결석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미션은 6회 이상의 팀 전도, 팀 관계 전도, 1회 이상의 7일 후 재방문, 즉 전도한 분을 재방문하여 양육하는 2회의 노방 전도, 4회 이상의 개인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팀 관계 전도 6회, 7일의 재방문 1회, 노방 전도 2회, 개인 전도 4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노방 전도 미션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 노방 전도를 1회로 줄이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3명이 한개조가 되어 움직입니다. 현장 실습에는 훈련자 1명, 훈련생 2명 또는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이 반드시 동참해야 하고 훈련생은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훈련자의 통제하에 부분 복음 제시만 가능합니다. 훈련자는 준훈련자가 이번 학기에 적어도 풀복음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준훈련자는 이번 학기 내에 풀복음을 1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전체 공개 보고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체 공개 보고 형식은 동일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대면할 수 없으니 그룹장을 통해 공지하는 온라인 채널에 공개 보고 형식에 따른 전체 공개 보고 동영상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전체 공개 보고는 동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공개 보고에는 3회가 있습니다. 전도 보고서 작성 요령, 전체 공개 보고 요령, 풀복음 시범, 각 주차의 전문 시범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내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 보고서 작성 요령, 전체 공개 보고 요령, 풀복음 시범, 각 주차의 전문 시범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내드릴 것입니다. 제공되는 동영상을 숙지하시고 훈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손을 놓고 코로나19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폭파 훈련은 타인을 살리는 훈련이기 이전에 복음 전문을 암송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1차적으로 본인이 소생하는 훈련입니다. 30기는 복음 전문 암기에 매진을 다하며 코로나19로 반토막난 한국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불쏘시개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웹엑스와 같은 화상 채널로 만나 복음을 선포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날이 서늘해지며 공원과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따르며 예수님을 모르는 지인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전도 폭발 30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되어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위기의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자 모인 전도복발 식구들 위에, 그들의 권속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열방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